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전통 가옥을 보면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대부분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검은 나무로 만든 집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는 나무 자체가 검은 게 아니라 불에 검게 태운 나무로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무 표면을 태워서 검게 그을리는 기법을 일본말로 야키스기 기법이라고 하는데, 나무를 일종의 탄화목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낙송법이라고 하죠. 잘 쓰진 않지만. 그런데 이 기법을 사용하면 나무 표면에 코팅막이 형성되어서 벌레가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또 나무가 오랜 시간 동안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불이 나도 잘 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를 미리 태워두면 나중에 불이 나도 불이 잘 옮겨 붙지 않는다는 거죠. 야, 이게 어쩌면 우리 마음과도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매사에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거나 사회성을 조금 갖추게 되거나 더 나아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키우게 되면 더러 상대방 입장을 그냥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마치 먼저 불에 그을린 나무처럼 그때 오히려 우리는 진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살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쉽다고요. 내가 남 때문에 마음도 그슬러 봐야 나중에 큰일이 생겨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하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하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회복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인데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인데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요셉은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라고요. 용서의 대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우리가 복습해 봐야 하는 거죠. 당시 남녀가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먼저 랍비를 찾아가서 약혼식을 거행합니다. 그 약혼식을 마치고 나면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 1년을 살면서 그 집의 가풍을 배우고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이 기간 중에는 절대 동침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맺어지는 데 있어서 신중을 거듭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랍비 앞에서 약혼식은 했지만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가 요셉의 집에 머물면서 그저 그 집의 가풍을 배우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기간 중에 자기와 상관없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평행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요.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모르고 임신한 사실만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두려고 했어요. 약혼 기간 중에는 얼마든지 결혼을 파기할 수 있고 내가 이 약혼을 파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마리아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쩌면 그 애아빠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의 어떤 성품 때문이라고요? 의로운 성품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저자가.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죄를 드러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든 불의를 다 드러내고 그 불의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정의가 살아난다. 그게 의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의 부정한 행위를, 물론 부정한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몰랐기 때문에 마리아의 부정한 행위를 덮어두려고 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고요. 불의를 드러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불의를 덮어주려고 한 행위를 가리켜서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의롭다는 의미로 사용된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기도하실 때도 똑같이 사용된 단어예요. 디카이오스. 그런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의롭다, 정의롭다, 옳다 이 뜻 외에도 공정하다 이런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공정한 동시에 옳은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자기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예를 들어보면 역사는 흔히 누구의 역사라 그래요? 승리한 사람의 역사라 그러죠. 자기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가령 정치인들을 보면 저마다 정의를 외칩니다. 이 정의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정의로운 만큼 너는 정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와 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동시에 옳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더구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말처럼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어기는 존재라는 거죠.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알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황에 맞게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남들에게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우리 인간은 공정하고 또한 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소동이 벌어집니다. 한 무리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들은 다짜고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합니까? 아니면 사랑을 말하는 당신의 말씀에 비추어 용서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양자택일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잠시 땅에 무언가를 쓰시더니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세요. 흠없이 옳은 사람이 돌로 치라는 얘기죠. 그러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죄에 대해서 대단한 적개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아니 이런 죄를 그냥 두면 됩니까? 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막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공정한 동시에 스스로 옳은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도 그들 중에 야 나는 그래도 간음은 안 했어. 난 저 여자보다 나아. 그러니까 돌로 쳐도 돼. 이렇게 객기 부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었을까요? 실제로 간음한 여인보다 깨끗하게 산 사람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10가지 중에 9가지 지킨다고 의로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613가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든 마음으로든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름의 문제에 비추어 보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무슨 유영철 같은 강호순 같은 그런 죄인과 비교하면 나 자신이 그래도 근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 야, 이 성남에서도 롯데월드가 보여요. 얼마나 높은지 120층짜리 그 빌딩이 이 세상에서는 무슨 세상의 성인이라는 사람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나 할 수 있겠어? 저 사람 정도면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요 63빌딩이나 120층이나 단층이나 아니면 농토나 똑같은 거요. 극단적인 예지만 전 옳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이 내세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2장과 3장에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죄 아래 놓여 있다. 옳은 사람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양심의 법을 주신 이방인이든 그 법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모든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공정하고 동시에 옳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독생자를 이 땅에 왜 보내셨겠습니까? 보낼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냥 구분하시고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일벌백계를 가해서 다시는 고개 들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의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정령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백성으로 도로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야, 이거 나누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만이라도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산다면 단순히 너는 죄인이야 이걸로 끝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회개요,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또한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성 갖고 태어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신적 존재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걸까요? 흠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일까요? 요셉이 어떤 죄도 짓지 않았거나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완전한 의인이란 의미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만 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보다 주님의 심정을 내 안에 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눈물 흘리며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덮어주는 대신에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죄를 물었다면 요셉의 삶에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배려해서 조용히 끊으려는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 곧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20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무서워하다는 말의 의미는 주저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요셉아 너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사실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려고 하지 않은 것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갈등했겠죠. 따라서 이 말씀은 이미 시작한 혼인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받게 될 자격지심이나 비난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절대 아니야, 조금도 개의할 필요가 없어, 이 위로의 말씀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인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잉태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용서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잉태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내로 만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용서하기보다 훨씬 오래전 요셉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요셉처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평안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용서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는 계속해서 이르기를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전해줘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그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순간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동정녀의 몸을 통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는 조건적인 평화예요.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얼마든지 그 평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확인해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고요.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자, 곧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가정과 한 여인의 평화를 깨트리지 않고 용서한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모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부른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그렇게 잘 안 들릴까요? 어쩌면 나에게 그런 그릇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리아는 자기 배 안의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믿을 수가 있지만, 요셉은 네가 약혼한 마리아에게 잉태된 저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들은 대로 믿는 수밖에 없었다고요. 요셉은 자기 몸에 예수의 생명을 직접 잉태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봐야만,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만, 마리아처럼 내 안에 생명을 잉태해야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이,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 내가 봐야지. 여러분, 하지만 그저 꿈에서 들은 계시를 믿고 끝까지 순종한 요셉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어떤 신비한 현상과 기적만 추구하거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요셉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 눈에 어떤 증거와 현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생명을 잉태한 마리아의 믿음도 귀하지만 그것을 듣고 믿은 요셉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로 진격해 오니까 젊은 장교 안드레이가 사령관 쿠투조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내일 전투에 이길까요? 그러자 쿠투조프는 우리가 진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자 쿠투조프는 한 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후의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죠. 쿠투조프 사령관은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계속 후퇴하면서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이윽고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그곳은 이미 다 불에 타 폐허가 된 후였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겨울 한파로 인해서 나폴레옹의 60만 대군은 추위 속에 굶어 죽게 됩니다. 소설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전투에 이겨도, 한두 번 이겨도 최후 전쟁에 지면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남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마치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처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 자식과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에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귀는 증오와 질투심으로 우리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고 우리의 분노심을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요셉이 환상을 봤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자기 몸에 예수를 잉태했습니까? 그냥 말씀 듣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용서한 거예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성취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때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야기하는 거겠죠. 진정한 승리, 평화를 원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용서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